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을 열어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발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하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멈춤이 없이 믿음의 한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옛날 성경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새로운 번역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충성이란 말을 신실이란 말로 바꿔놨는데 옛날 번역이 더 맞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충성이라 정하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군인들의 인사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것이 충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충성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복창하게 하는 것은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우리는 젊은이들이 선배나 직장 상사를 만나면 충성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장난이고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비굴한 굴종의 냄새를 맡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권위 앞에서 나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충성하고 인사한다면 그런 처세에는 밝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진실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는 윗사람 앞에서 네 하다가도 뒤에 가면 투덜댑니다. 그리고 비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소인배입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이 무엇을 향한 충성이냐? 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깡패가 두목에게 바치는 충성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한문으로 충자라는 글자를 보내보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이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얻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때의 가운데 중이란 어중간한 중간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말하는 중간입니다. 중심에 굳게 선 사람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의 중심은 마땅히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자는 뜻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눈을 가려놓고 모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의 눈길에 수건을 덮어놓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안팎이 꼭 일치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살이에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고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주님에 대한 배신의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다른 여러 대상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으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충성,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충성스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중적인 책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란 뭔가를 위임받아서 위임해 주신 이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는 사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조심스럽게 숙고하고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인들은
남이 제시한 해답을 자신의 답으로 삼으려는 영적 게으름을 보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까닭은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남이 말한 설교와 남이 말하는 간증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그렇구나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꾸 묻고 또 생각해야 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성스러운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곧 진리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어떤가요?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웁니다. 많은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것이 삶의 성숙이고 신앙의 결단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셨습니다. 엎드리지 않고는 깨끗하게 자기를 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영달을 위해 다른 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돈 앞에,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비겁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용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며 내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누추하고 너절하고 맥이 빠진 이유는 사탄과 적당히 협정을 맺고 타협하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위임하신 이 일을 성심성의껏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성실한 일꾼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에 격이 맞지 않다고 투덜대거나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거부한 적이 없습니까? 내게 맡겨지는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됨됨을 알려면 그에게 주어진 하찮아 보이는 일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걸레질하는 것에도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마음을 담아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십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해지려고 함으로써 하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뜻을 가지려니 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내적인 나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한 10년을 지속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속의 열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좋은 뜻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일하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시들해져 버리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내공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최초의 뜻을 굳게 잡고 오래 계속해 나가야 좋은 결실을 거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속의 열정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의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 길을 가는 방법은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딛는 것인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사에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내일 또 만날 사람인데 혹은 내일도 기회가 있는데 하면 정성스러움이 사라지고 대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일이라 생각할 때 오늘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사람은 소박하지만 알찬 생의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일, 나를 더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굽은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옛말처럼 좀 시류를 덜 타는, 그리고 느리고 미련해 보이는 일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심껏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가시밭길처럼 팍팍한 세상길에 예수님은 맨발로, 사랑과 섬김의 맨발로 걸어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온몸으로 이루어내신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된 것입니다. 맡겨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안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묵묵히 따라가며 초지일관, 성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한교회는, 한국교회는 건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